어린 시절 보았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베스트 키드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동네 불량배에게 늘 괴롭힘을 당하던 한 힘약한 소년이 무술의 달인인 스승을 만나서 훈련을 받고 결국에는 무술 대회에 나가 우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볼 때에 극장 안은 제 또래의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계속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 소년이 마지막 장면에서 멋진 발차기로 악당을 쓰러뜨릴 때에 영화를 보던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함성을 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진짜 명장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 소년이 은둔 고수였던 노인에게 무술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무술의 대가인 스승은 어린 소년을 제자로 받아들인 후에 정작 무술은 가르쳐 주지 않고 마룻바닥을 닦거나 접시를 닦는 일만 시킵니다. 그것이 소년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쁜 놈을 쓰러뜨릴 기술을 가르쳐 줄까? 이 사람은 혹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제자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지만 묵묵히 스승이 시키는 대로 접시도 닦고 마룻바닥도 닦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스승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 자세가 사실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술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동작을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나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애굽은 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추격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고 그럴 꿈도 꿀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의 강한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고 역전의 대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난 위대한 승리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분은 백전불패의 승리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비아 히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려는 그런 방향인 에담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에담은 광야로 들어가는 입구였고 그 뒤에는 영영 애굽과는 작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방향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하 히롯은 이스라엘이 현재 있었던 에담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나려고 실컷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애굽 쪽으로 되돌려 올라간 것입니다. 게다가 비하 히롯에 장막을 친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죽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하 히롯은 바다를 접해 있는 절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뜻은 성벽이 없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홍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절벽지대가 비하 히롯입니다. 그래서 적들이 애굽에 쳐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곳 비하 히롯으로는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없는 성, 천연 요새가 비아 히롯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도망할 수 없어서 절벽 및 바다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비록 장자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회를 보아 다시 이 히브리 노예들을 붙잡아 오거나 아니면 다 죽여서 분풀이를 하려고 기회를 노리던 중이었습니다. 그 악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 히롯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듣자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도망을 칠 거라면 멀리 광야 속에 들어갈 일이지 하필 거슬러서 애굽 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어리석은 히브리 노예들은 하필 장막을 쳐도 절벽을 코앞에 둔 곳에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바다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몰살할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을 붙잡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령을 내려서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약점이 사실은 애굽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점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바로 왕은 군대를 동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쫓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점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는 자신의 숨겨온 발톱을 드러내고 악한 자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사자는 먹잇감이 방심하고 목덜미를 드러내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 목덜미만 바라보고 달려듭니다. 말하자면 애굽 왕 바로는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고 그 흰 목덜미를 드러낸 먹잇감처럼 나타나자 바로는 그 목을 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거나 아니면 다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왕 바로의 위에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 위에는 하나님의 강함이 있었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바로는 눈앞에 보이는 먹잇감을 위해서 달려들다가 사냥꾼의 덫으로 뛰어들어가게 된 어리석은 맹수와 같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싸움의 고수이시며 고단수의 전략가이십니다. 적에게 급소를 내주는 척하면서 결국 적의 급소를 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전의 승리를 즐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보면 유도의 고단자와 같습니다. 유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유도의 통쾌한 승리는 업어치기라고 하는 기술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업어치기는 힘을 들여서 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은 힘들이지 않고 넘어뜨리는 기술이 업어치기입니다.
상대가 공격하려고 들어올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 상대의 허점을 정확한 자세와 타이밍으로 넘기는 기술이 업어치기인데요. 그러면 아무리 거구의 상대라도 땅바닥에 매다 꽂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업어치기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통쾌하게 짜릿함을 느낄 정도로 한 판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이제 막 유도에 입문한 초등학생과 국가대표 유도 선수와의 실력 차이라도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과 같은 승리를 것으로 한 판의 승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업어치기의 달인 하나님, 역전의 용사 하나님, 백전불패의 명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감했던 사람은 바로 백전노장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전투에 나갔고 그때마다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백전불패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와 같은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고 주님께 인생을 맡겼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비 옆에 제갈 공명과 같이 다윗에게 지혜의 전략을 지도하신 분이셨고 위험에 처한 다윗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신 면에서는 조자량의 칼날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24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수많은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악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려고 오늘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전쟁은 최대한 피하면 좋지만은 피할 수 없으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지면 나의 목숨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내어줘야 하기 때문에 악한 이 세상의 공격에서 우리는 물러나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마지막 구절이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연약한 이스라엘이라도 저 강력한 군대 애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오늘 우리들의 승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서 순종하면 오늘 연약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역전의 위대한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놀라운 승리가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오니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